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전심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보혈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잊은 채 세상의 기쁨을 구했으며
좁은 문보다는 넓고 큰 문을 원하며 용서와 관용보다는 비난과 정죄가 앞서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쫓으며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구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헌 누도기와 같은 위선의 옷을 벗기시고 성령의 순결한 옷을 입히시고 탐욕과 쾌락의 잔을 거두시고 영광과 거룩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광란의 무력 시위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주의 강한 손과 긴 팔을 펼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또한 내후 외환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겸손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며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의 죄악이 가득한 영적으로 병든 이 나라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으로 임하사 서로 화해하며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열방을 향했던 국내의 아울시팀과 캠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액트 29 비전을 가슴속 깊이 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여 순장님들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순예배 때마다 갈급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 스쿨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그 어느 해보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2학기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제 온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성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상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75개국에 나가 있는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4년 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이 수원 캠퍼스를 축복하시고 지역 복음화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 드림 찬양팀과 챔버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차와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계신 밭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잘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자신에게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서초 시공동체 섬겨 계신 우리 김준홍 장로님이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때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위클리 포커스에 나와 있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진행되는데요.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동누리는 또 남누리, 동누리는 9월 8일 금요일날 진행되고요. 북누리는 9월 7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서누리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일 오후 4시에 미드몰에서 진행되는 1대1 양육자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 순장학교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 1대1 양육자반과 순장학교 접수는 1층 로비 데스크에서 또는 아이스쿨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 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양임을 사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죠.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장하나 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귀한 딸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딸을 축복하시고 주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딸로 주님 키우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부모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귀한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주의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여름 사역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남아있는 국내 아우리치 그리고 또 해외 아우리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동성애 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변은 원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주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주일날 또 마찬가지로 동네 아이들 또 교회 자녀들이 많이 다닙니다.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될 일이 많으신데 교통사고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많이 모이실 때 주차 질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교회 아파트 입구 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주차를 하시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빌려서 쓰는 좀 멀지만 고려 물류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하고 또 셔틀을 또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하시지만 이곳 주민들과 또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 질서를 지켜주셔서 주일날 저희들이 모일지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 많은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아우리치와 또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개강을 앞두고 이제 2학기에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절기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베데스다에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가끔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렸습니다. 요즘도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용하다는 의문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병이 걸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그때 마땅한 치료 수단이나 약이 없는 그 당시에 그 심정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겠죠.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나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병자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 환자들,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으니까 그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열악했을 것입니다. 또 불편한 사람들, 경쟁자들처럼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움도 자주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이 환자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겁니다. 마치 정말 확률로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숫자이지만 복권을 사들고 그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과 같을 겁니다.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복권 당첨이라도 돼서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 횡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일 뿐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도 이런 잘못된 환상을 꿈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왔는지, 물이 움직였는지,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만 불어도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천사가 움직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돈이 보여도 이익이 나는 곳이라면 아우성을 치며 몰려가는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희망을 베데스다 물의 움직임, 그것에 걸고 사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이 환자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 처절한 모습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38년 동안 알아온 이 병자는 아마 그곳에 38년 동안 있었다면 돈도 없고 신분도 어쩐지 확실치 않고 어쩌면 그동안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버림받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에는 늘 졌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지만 혹시
희망이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미련을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곳곳에서 우리를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구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현실은 그렇게 이야기처럼 되지 않습니다. 늘 외롭고 우리의 삶에는 늘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복잡한 문제, 현실, 이것이 베데스다, 이 목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물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질문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은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 사람의 답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분이 누구이신데 이분에게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모두가 다 병 낫기를 소망하는 그 환자들 사이에 걸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상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기회는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병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 환자들은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당장 그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예, 낫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고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즉시 자기의 딱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하소연합니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자기 바로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게 이 환자가 범한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현재를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의 경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그의 생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실패와 실망이 얼마나 많고 컸던지,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등장하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것과 좀 교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부모, 나를 잘 밀어주는 부모 만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뭐 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그런 후회와 불평과 안타까움과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울 만한 사람이 돕지 않아서 몇 년씩 뒤떨어지고 밀려난다면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우리 자신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빠집니다. 이 환자는 내 병이 결코 나을 수 없다는 결론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차이고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 발 앞에 지금 질문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만큼 우리 삶을 마비시키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철저하게 실패한 듯한 삶에 새 힘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내가 살아왔던 길, 나의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하나님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두 번째 실수는 그의 인생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실 때 네 문제가 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무슨 질문입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네 병이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 낙관적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낙관론자죠. 이 사람은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반대로 비관론자는 가능성 속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보느냐 아니면 장애물을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낙관론의 진정한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도 가장 큰 축복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문제만 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보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겪고 낙심과 패배에 잠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범한 또 한 가지 실수는 자기에게 있는 것 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갑옷도 주고 투구도 입히고 칼도 채웠지만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동안 앓은 이 환자에게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좀 생각하게 되죠. 뭐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병든 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물속에만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은 컸다가 작아졌다 했겠죠. 다른 사람이 나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건 자기도 가야지.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날 때 또 약해지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재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그냥 악화될 뿐입니다. 자신과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이 이루실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과 그런 반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도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 문제 때문에 문제에 눌려서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환자는 누가 나를 연못 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라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 나랑 한 16주 1대1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하고 좀 더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교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설득하시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그는 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하고 그리고 능력에 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즉시 벌떡 일어나 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의지할 때 기적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정말 크게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논리적인 생각, 현실,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봤는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그냥 그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실을 문제를 삼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종교적으로 율법화하는 안식일로 이렇게 그들은 인식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오랫동안 불쌍한 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 시비를 겁니다. 그걸 문제를 삼습니다. 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사건입니까? 그게 관심이었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동하고 그를 예배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면 누가 병을 고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죠.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 뜻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하루 더 있다가 일어날 것이지 왜 오늘 일어났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제도와 종교라는 형식으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짓밟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의 문화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명시적인 신앙과 묵시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시적인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전통 묵시적인 건 사람을 가릴 때가 많죠.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그러면 은근히 같이 잘하지 못하는 거. 어떤 분야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참 진리고 말씀인지를 알고 우리의 왜곡된 걸 깨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 형식과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종교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기를 얻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럴 때 피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오래된 것을 그저 안타까워하고 팔자로 여기고 신세 타령하는 그 믿음 없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제도나 형식이나 권력이나 인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고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오셔서 15절 안 읽었네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치유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왜 만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육신을 치료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 있죠. 죄 때문에 병이 생겼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서 다시는 심한 병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치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치유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나 알게 된 것입니다. 좋아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병을 낳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강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8년 된 그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키신 분, 자기를 치유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유대인이든 누구이든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분이 내 마음의 분노를 다 가져가셨어. 내 속에 있는 공포와 저주와 절망을 다 가져가셨어.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되었어. 이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상황이 힘들어서 불평과 핑계로 답하여 기적을 놓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참된 자유와 승리의 자리로, 참된 변화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담대히 전가하셔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갇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구별해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만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여호와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나오며 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 선포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에, 오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이 터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